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기 전에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가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왼수 같은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저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오늘 이 산상수훈의 긍휼히 여김을 이거와 다른 시편에 다윗이, 시편 5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던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죄하옵소서,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편한 기도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김을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넓게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교인들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서 누굴 또 긍휼히 여기라고 내가 설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미소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청결은 마음에 청결하십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행복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해야 되고 순수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한 조건 없이, 또한 어떠한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다른 계속해서 같은 반복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이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 심지어는 부인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 이유 없이 받겠느냐?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욥은 당당했습니다.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뜻없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욥이 신앙의 가장 절정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병이 들어서 낫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에서 나의 육체가 썩어져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되시기에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말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위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복장이 의복이 의식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이, 많은 종교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전사님이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오늘날 종교인들의 마음의 신앙의 진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느 한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청년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리고 아주 공회당의 유능한,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장래성 있는 정치인이고 아주 좋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주님은 딱 한마디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순수해야지가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적이 불순할 때에 우리들의 그 다음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우리는 매력을 찾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주변들이 실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청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들의 주변이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또한 눈을 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그 의도와 동기를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용 집사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만일 우리들의 기도가 우매한 이방 종교와 똑같이 그 무엇을 구하고 욕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들의 예배와 대상과 장소만 다를 뿐 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기도는 과연 순수한 것일까? 우리들의 기도는 과연 올바른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신념입니까? 신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즉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념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방 종교의 연불이나 무속신앙과의 어떠한 주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떠한 요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이란 전혀 다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순금을 이야기하고, 음료로 얘기한다면 우유와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깨끗이 씻긴 그릇과 같은 것이 청결이라는 표현을 헬라어에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의 심령은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자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죽은 제 위에 바로 형님인 우리 집안에서 4남 1녀 가운데 소문난 미남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IQ는 기가 막힐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은
행동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신사적이고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 형은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키면 언제나 이 형님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가를 원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어머니가 무엇을 시키면 갔다 오면 엄마 뭐 줄 거야. 아버지가 무엇을 시키면 아버지 이 일을 한 다음에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아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이놈은 남들보다 다른 놈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을 사기꾼으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나는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시키면 나는 게을렀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면 저는 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엄마 아빠의 말을 너는 그렇게 잘 듣느냐고 할 때에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유도 조건도 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마음을 너무나 잘 감찰하고 계십니다. 서커스에 얼마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국에서 서커스에 호랑이를 조련했던 조련사가 그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안타까운 일이 뉴스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랑이의 성격과 그 모든 난폭함을 억제할 수는 있었지만 호랑이는 역시 호랑이입니다. 본성은 못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내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생각만 한다고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기적, 그 거듭남의 창조물의 결과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선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놓고 만찬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경에 보면 가장 소름 돋는 위선자의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시며 하시는 말씀이, 이 가운데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때에 가룟이라는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니까? 너무나 소름 돋치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 주님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러한 위선자를 놓고 긍휼히 여기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셨을까?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떨리는 짓을 했는지 그의 마음에는 돈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돈 때문에 믿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 위선자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주의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겉만 그리스도인, 겉모습으로만 그럴듯하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는 종교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랍비요, 나는 장로요, 선생이요, 목사요 라고 폼 잡으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왜 예배하십니까? 그냥 주일이라는 형식 때문에 드리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교한 자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뱀과 같이 간교한 그리스도인이 포장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뱀의 혀와 같이 매끄럽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간교한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정치나 사극에서 보면 간교한 자들이 늘 왕의 곁에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왕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교한 자들이 왕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언제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간교한 자들을 절대로 당신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의 요건을 허락하며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어린 꼬맹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만 보면 그들은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들은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엄마 아빠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이 아파트가 몇 평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무슨 차를 다니는지 그것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가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아빠 엄마만 있으면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최고의 관계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은 타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여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탄광촌에 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또 신기하고 신기했습니다. 왜? 그 시커먼 탄광 속에서 그 탄광의 가루가 날리는데 어떻게 저 탄광 속에서, 가루 속에서 저 꽃이 필까 하고 그 광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광부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탄가루를 저 꽃 위에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그 꽃 위에 뿌려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탄광의 가루가 사르르 다 밑으로 내려앉더랍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비록 탄광 속에서 자라나는 꽃이지만 그 꽃잎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한 오염 물질이 그 위에 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닷물의 물고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선들은 평생을 짠 바닷속에 삽니다. 그런데 그 평생 동안 살았던 생선을 잡아서 우리가 요리해 먹으려고 할 때에는 또다시 소금이나 간장을 뿌립니다. 그 안에 짠물이 전혀 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염된 세상에 우리는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죄악 속에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 어두움 속에 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의 오염이 나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의 더러움이 내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주님의 은혜는 늘 청결하게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청결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분을 아는 비결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교육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제 설교를 들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마음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강렬하게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분이기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섬긴다고. 어느 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네 청년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들을 다 불속에 아니 정말 쳐 죽인다고 태워 죽인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 좋은 자리를 거듭나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저들은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오니 저들을 불 속에 법대로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불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고 왕이 너무 귀하게 여겼던 청년이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불 속에 던질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저 불 속에서 구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광경은 그 불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정말 그것 또한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섬기는 청결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부르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